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도 아주 은혜롭고요. 어느 신부님이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셨대요. 그런데 그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안타깝게도 살아나지 못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냉동실로 이렇게 가는데 그 할머니가 뒤쫓아갔답니다. 이렇게 가는데 그만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살아났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말은 잘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나 살아났다고 이렇게 할머니를 향해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못 본 척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 냉동실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다 살았다고 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발을 툭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잖아. 할렐루야. 참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특히 우리 남자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야, 무섭구나. 참 얼마나 그 두 분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힘들게 했으면 의사가 죽었대잖아 이 사람아. 그냥 들어가. 참 그 모습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내들한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말년에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참 웃으면 뭐가 온다래요?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너무 심각하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울 것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아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 그 병을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걸리지 말아야 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 치매라고 하는 거에 75% 이상이 다 이 알츠하이머 이 병에서 발병되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다.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치매라는 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이렇게 뇌사진하고 이 알츠하이머 이 병에 걸린 사람의 뇌구조를 보면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상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기 기억상실,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장기 기억상실로 이어지는데, 단기 기억상실은 자기 이름도 외우지 못하고 장소도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 이름 있는지도 모르는 참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장기 기억 장애까지 오면서 사람이 막 이렇게 거칠게 폭력적으로 막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하고 심각한 조울증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그런 병이에요. 1903년에 독일의 그 의학자인 이 알츠하이머가 이 질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 이렇게 치매 검사 하러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혹시나 해가지고요. 저도 가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혹시나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해가지고 저도 간 김에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똑똑하대. 그 검사를 해보니까 뭐 방금 보여준 거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방금 보여준 거 물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는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참 다른 거 몰라도 이 알츠하이머 병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도 있지 않은가.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뭘 깜빡깜빡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이걸 단기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이미 많이 베풀어 줬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은혜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서 은혜 의식이 사라져버렸어. 이거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기억상실이죠. 심각한 기억상실이죠. 왜냐하면 은혜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모르는 거죠. 기억이 없으니까.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억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의식이 사라져. 그러다가 이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고 거칠어지면서 내 삶의 불평과 원망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성서는 분명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내 삶에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려. 자, 이게 이제 심각한 영적인 스피리추얼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메시지를 접하면서 다윗은 참 탁월한 기억력이 있었던 인물이구나. 할렐루야. 시편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조목조목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까지 소환해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서 아니 다윗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게 아닐 텐데 다윗은 탁월해요. 다른 게 탁월한 게 아니고 이미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다윗의 그 탁월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존귀한 자로 들어서 사용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하신 거구나. 이 비밀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감사가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생각나지 않아. 베푼 은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얼굴이 굳어 있어요. 까칠합니다.
말을 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예요. 은혜가 기억이 안 나. 은혜가 기억나면은요,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베푼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만 짧게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다윗이 기억한 은혜, 바로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 뭐를 사하여 주신 은혜요? 죄악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윗이 잊지 않았다. 3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할렐루야. 그가 무엇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속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다윗 이 양반 사실은 벌써 끝난 인생이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타올라가지고 그만 그 여인을 자기의 위력을 가지고 그만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결국 죽이기까지 했던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어요. 누가? 다윗이. 그것도 언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절 함께 해주셔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그가 이제는 먹고 살만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전쟁터에 신하들이 나가서 싸우고, 그는 왕궁을 편안히 전쟁 중에도 거닐고 있었던 그때에, 언제나 여러분 위기는요 평안할 때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고요. 할렐루야.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물론 그때라도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리지만, 그러나 잃어버리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하죠. 다윗이 알아요.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한 자기가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끔찍한 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말이죠, 웃을초로 나를 지키소서 내가 정하리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는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아. 자기가 끔찍한 죄인임을 알고요, 그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호와의 성신이 내게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참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허물을 다 덮어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허물을, 그 어떤 허물이든지 간에 덮어주신다, 사화해 주신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하면, 실제로 여러분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빼앗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실수로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우리가 운전을 하다든 아니면 길을 가다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서 뭘 이렇게 만지다가 뭘 떨어뜨려서든 하여간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이건 형사법, 그 다음에 민사법에 다 걸리죠. 민형사법에 전부 다 고발 조치가 돼가지고 이젠 중형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변호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또 상대도 그럴 거 아닙니까? 소중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졸지에 생명이 잃은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는 민사대로, 형사는 형사대로, 이제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그 다음에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구형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야. 졸지에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내는 거야. 이 사람만큼은 참 이 형을 감해줬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그렇게 간절한 탄원서를 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민사는 소송을 다 취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민사 문제는 뭐 부르는 게 값인데 말이죠. 평생 갚을 10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여러분 벌금형에 처함에 벌금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 그냥 민사 다 소송 다 취하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다 덮어줬어. 고맙지 않아요. 이런 피해자가 있겠냐마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조금만 피해를 봐도 가만히 있잖아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요. 그 몇 배라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리고 민사도 다 해결이 돼버리고 아마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 피해자 가족을 잊지 못할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피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 이 성량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끔찍한 죄인이야. 그래서 그냥 자연인으로서 나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이 탕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피해자 가족이 여러분에게 뭘 좀 요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짜증내겠어요? 뭐든지 내가 그 은혜, 내가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이 성량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가장 큰 은혜를 받아놓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 아니 목사님 제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러고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심각한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거 아니겠는가. 또 하나 다윗이 기억한 은혜가 바로 뭐냐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신 은혜. 뭘 치유하여 주신 은혜요? 질병을 치유하여 주신 은혜.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하시고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시절에 큰 질병에 이렇게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질병만 치유하여 주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쪽 왼쪽 배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 중학교 시절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내야 됐어요. 학교를 가도요, 학교 가는 날도 며칠 되지 않았지만 가도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간호실로 들어갑니다. 그 간호실로 가면은 그 빨간 그 핫팩이 있어요. 큰 거. 그걸 이렇게 이 통증이 오는 곳에 대놓고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뜨거움 때문에 잠깐 통증을 잊어요. 위하고 12장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당시에 이게 혹이 있었는데, 영등포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영일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어린아이에게 이런 병이 있는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그 혹을 그걸 어떻게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뭐라 하냐면 어린 아이고 그리고 이건 손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 나중에는 제가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그렇게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시에 그 저희 집 앞에 개척교회예요. 순복음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 4층에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런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3일을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죽든지 살려주든지. 그런데 딱 하루 12시 딱 되는 그 시간이 좀 돼가지고 그만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 당시 뭐 먹으면 다 토해내고 말이죠. 늘 약을 가지고 다니고요. 갤포스는 당시도 그런 갤포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약이란 약들을 약도 다 휴지통에 집어넣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냥 곡기를 끊어버리고. 근데 3일을 금식을 선포했는데 3일을 못 지키고요. 하루 만에 쓰러진 거야.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이 됐는데요. 통증이 사라졌어. 할렐루야. 기적처럼 통증이 사라졌어. 그런데 이 왼쪽의 배는 그냥 보여 있었어요. 여전히 가라앉지라고. 근데 통증이 사라진 거야. 저는 이 통증이 없는 세상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배가 싹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진료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사라져버렸어. 수술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2년을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할렐루야.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육체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육체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위로 올라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이 신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환자들을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나요? 안전병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2000년 전에만 그러시고 그 이후에는
주님의 능력이 닫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도요, 간증이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욕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질병이 치욕을 받기도 하고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노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허다한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즐비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건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 돌이켜보면 말이죠,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한 소원기도 그대로 제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을 때 소원기도를 하게 돼요. 아무 때나 하진 않죠. 절박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체면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체면 따지고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절박한 게 아니야. 정말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 봐요. 체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살려주세요. 달라붙죠. 할렐루야. 그때 그 절박할 때요, 소원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까? 소원기도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딱 놓이게 되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나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왜 달라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야곱이 소원기도 했잖아요.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도망자가 돼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동서남북을 봐라. 너와 내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까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죽지 않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되겠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기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고 형 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죠. 숫곳으로 가가지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우리 짓고. 저는 지켰어요, 소원.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나빠요? 제가 지켜서? 우리가 서운한 거를 못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저도 못 지킬 뻔했어요. 저희 집에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도 반대하고 말이죠. 갑자기 기대했는데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야, 우리 때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갔는데 너 정신 차리라고. 저희 아버님이 생전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방에다 저를 딱 코너에 몰아놓고요, 1대1로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이 저를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저는 한다면 하는 성질입니다.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와 단절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이렇게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우수한 반에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이제 그때 다른 욕심들이 들어오는 거야 말이죠. 그래 되겠어요 그게? 할렐루야. 욕심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하고 갔더니 그 소원 기도대로 제가 소원을 이행하고 신학교에 갔더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말 누구 하나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느 목사님 한 분 나한테 멘토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제가 생각했던 인생보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살려주셨잖아. 감사하죠. 그리고 또 서원을 하고 나니까 20대에 제가 꿈꿨던 거 30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외교 가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로 가서 공부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자로서 이렇게 교편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되게 하셔서 또 학자의 길을 걸어가게끔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30대에 다 이루어지신 거 돌아보니까 내가 20대에 꿈꿨던 거 그 이상으로 30대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도 또 은혜죠. 그러고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보내셔서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만 감사합니까? 저만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축복하여 주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된 건 다윗이 뭘 하냐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죠? 아멘 하시는 분이 몇 사람 없는데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절박하고 어려웠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어려웠었죠.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대문도 열어주셨고요. 그 생명도 살려주셨고요. 그래요. 여러분 기억 못합니까?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절박했어요. 그 기도 제목. 그래서 이 단에서 저도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문 열어주셨고 그 아이 유산되지 않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러고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많이 예쁘게 잘 자랐어요. 나는 감사해. 근데 그 아이가 기도 제목을 요번에 이렇게 내놨는데 기도 제목 뭐라고 내놨냐면 이렇게 내놨어요. 아이가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오빠 사춘기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엄마 갱년기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참 얘가 힘들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간절히 저도 기도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간절히 우리가 새벽에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저 아이가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감사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이런 사연이 한두 사람이에요. 네, 오늘 이 소리 듣고 또 오늘 이 밤에 오셔가지고 우리 우시는 권사님 계시네.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렇게 감격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 저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기억력을 주셨는지 어떻게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니까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3단계 또 훈련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보직 교수가 되게 하시고 보직 교사가 되게 하시고 꼭 교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게 나중에 교장 선생님까지 됐어요. 나는 그 사연을 잘 압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면서 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극적으로 응답해 주셨는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나요? 왜 그걸 잊어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요, 우리 안에 감사가 번물처럼 터지고요, 감사가 터질 때요, 그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더 놀랍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소환되는, 그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